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삶과 삶을 연결한 바로 고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리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야 저놈의 자식은 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꼭 집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는 외모와 또한 내재된 성품들은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게 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또한 각양각색의 다방면으로 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시에 바로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의 바로 고리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어요. 여러분 40세에 왕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2년쯤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3,000명을 그 군사들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에 바로 베델산에 진을 쳤었고 또한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다 진을 치게 해놨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뻥 터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울 왕의 아들 베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분 바로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까진 거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총 군사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공격을 다시 합니다. 이 소식을 지금 사울 왕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긴급 소집령이 여러분 사람들을 다 모았죠.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의 명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나라와 위기를 느끼면서 여러분 바로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빅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으면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는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가자! 네! 온 백성들이 막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들으며 야 우리가 요나단을 도와주자 가자 하는 사람들이 의기가 추출했습니다. 충만했죠. 막 가자.
의기투합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블레셋 나라와 지금 블레셋도 지금 모든 지금 군을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도 재정비를 해서 공격을 하는데, 다시 우리 5절부터 볼까요? 7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에온 동쪽 빅마스에 진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기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서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떨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 가자 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해변가에 모리알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모리알처럼 속에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나자빠져 버리고 부두부두 떨기 시작하고, 요리 도망가 버리고 저리 도망가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다 흩어져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블레셋의 수요와 무기들을 바라본 백성들이 도저히 자신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이 실감을 합니다. 급기야 어떻게 됐다고요? 이리저리 숨거나 도망쳐버렸다는 거죠. 이런 소식을 사울은 더 불안하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사무엘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소식통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빨리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라.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응? 그러면서 사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광경에서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100점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요. 됐다.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군사들은 점점 도망가 버리고 몇몇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사무엘마저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거죠. 뒤늦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사울왕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특단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리로 가져와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내가 예배를 집례할 테니까 다 가져와라. 사울왕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직접 자신이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와 백성들을 유기에서 구하려는 바로 사울의 그 왕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와 같이 했을까요? 내 욕심이 아니다는 거죠.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이런 유기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했다는 거죠.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지혜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왕으로서 매우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은 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저와 같이 말을 해요. 여보,
꼭 교회가 꼭 21세기 교회만 교회예요. 주일날 시골에서 일이 생겼는데 오라고 그러는데 시골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우리 모처럼 세상 말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일요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일요일 날 쎄 빠지게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일요일 날 마치면 또 못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못 다니고 마누라한테 콧구멍 뚫려가지고 재미도 없는 예배당에 털포덕 남겨서 1시간대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한 번만. 우리는 이번에 저 강원도로 가든지 저 서해 쪽으로 가든지 남해 쪽으로 멀리 멀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오면 안 될까? 한 번만 내 소원이다 소원. 내 소원 들어주면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더 열심히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열심히 할 때가 한 번만. 우리는 이와 여러분 그 말이 틀렸습니까? 후보들도 바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우리 남편 말도 좀 예쁘게 잘하네. 아유 우리 남편 이러고 똑똑한지 난 몰랐네. 어려고 믿음이 언제부터 잘하는가. 그래. 그 말이 여러분 구구절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이 틀렸는가 맞았는가를 우리가 막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오늘 사울 왕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권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유기팜을, 그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다 이제 끝냈어요. 이왕 올라오면 빨리빨리 오지. 그렇잖아요.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됐지 사울 왕이 잘못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빨리 좀 오지. 좀 늦게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모처럼 신랑이 딱 들어왔는데 이상한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것이 무서워. 여자는 남자보다 몇십 배가 촉이 예민해. 그래서 남자씨들은 여자를 속이려면 절대 안 돼. 또 그렇다고 또 여자들도 또 남자씨 속이려고 하와처럼 또 따먹고 또 유혹해서 하면 절대 안 돼. 같이 패망의 선봉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말씀 볼까요? 10절 봅시다. 10절 읽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예의를 갖추어서 무난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왕이니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무난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반대로 무난하면서 이리 인사를 해야 돼요. 왕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오려고 그러는데 예기치 못해서 오늘 마라톤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왔나이다. 왕이시여 오늘 말경주 같아. 말경주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삐지고 오다 오니까 며칠이 걸렸나이다. 그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사울왕이 와서 여러분 인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 왕인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기치 못하게 무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그 제사가 또 한 번 여러분 간절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의 태도는 어떻을까? 여러분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괜찮아 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이 제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태도는 이런 사울 왕의 마음을 전혀 그 마음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여기서까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무엘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더 나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끼리 말하자고. 누가 더 나빠요? 누가 더 나쁘냐고? 사무엘이 더 나쁘잖아요, 솔직히. 늦게 왔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지금 신명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 나쁜 새끼, 지가 목사만 다녀, 이 새끼.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다 하겠어 문 밖에 나가서 목사 지 새끼 지만 목사다고 잘난 짓 다 한다고. 그렇지 않겠냐고요. 예를 많이 했던 거야. 진짜 그래요.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부득이하여 그리 했나이다. 말 잘하잖아요. 말 잘했잖아요. 뭐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다 올려보십시오. 사울이 잘못했는가 사무엘이 잘못했는가 우리 정식으로 한번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누구 편이 더 많이 쓰겠는가? 미안하지만 틀림없이 사울 편에 더 많이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득이하여 이러고 된다이다. 부득이해서 내 문제가 이러고 있나이다. 내 가정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고 됐나이다. 목사님은 부득이해서 오는 말경주가 있어가지고 오늘 마라톤 정리 때문에 예배당이 못 나왔대. 다 괜찮잖아요. 여기서 이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 사울이 행한 일을 두고 반대로 암만 사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해도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사무엘은 이 문제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재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더 무겁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한다고요. 13절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왕의 망령 미쳤도다. 당신은 미쳤도다. 주일날 어디를 가자고? 이 미쳤구만 당신. 동일한 밥 먹으러 가자고? 서해안으로 가자고? 미쳤구만. 이 영감탱이가 벌써부터 눈 뒤집어졌구만. 오늘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 좁은 마누라 씨가 신랑을 다시 꽉 잡네. 이러려고 나하고 결혼했어. 그 전에 나하고 뭐라고 약속을 했냐고.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진짜로. 지금 사무엘의 선지자가 아이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아유 그래요. 잘하셨어요. 참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빨리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어젯밤에 뭘 했길래 잠을 잤냐고. 예비시간 잠을 자냐고. 아유 저 목사 눈만 뜨면 나한테 잠잔다고 뭐라 하네. 목사님 어제 밤새 일하느라고 잠 못 자고 큰 물은가 봐. 오늘 그렇잖아요. 내 마음. 근데 사무엘은 그래. 예비시간을 퍼치하지 말으라고. 왜 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언제 잡아.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봐요. 오늘요.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다시 보니까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목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위자예요. 그 앞에서 뭐 천마디가 당신 너는 미쳤다는 거지. 너는 미쳤다. 응? 자 계속 봅시다. 왕의 시작.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요 첫 번째 미쳤대요. 네 미쳤어. 왕 너 미친 거야. 두 번째 네 목 자를 거야. 너 자식 왕 못 돼. 가정이 뭐요? 저주를 말하는 거죠. 저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한 일은 망할 짓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밤새 일을 하다 보면 낮에 잠 잘 수도 있어요. 급하게 전화 오면 핸드폰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납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임의로 번제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울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을 네가 져라는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그의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왕권을 빼앗겼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이제 축복 길지 못하리라. 단 한 번의 번제가 사울 왕의 인생을, 여러분 사울 왕의 자리를 잃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사울의 마음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귀신이 돌아왔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이야기하면 막 버금을 품어대고 막 기어버리고 막, 그래도 귀신이 돌아왔더라. 누구 속에? 그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 속에, 그리 좋다고 하는 그대 속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속에 쑥 들어와서 귀신 모시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애꿎은 성도들 속에서만 귀신을 하지 말고 목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찾으신대요. 이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일로 번제를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을 유기해서 건지려고 하는 일인데, 참 그래요. 번제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번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행위잖아요. 신앙의 행위. 아니 얘들은 번제를 안 드리고 전쟁터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혹시 번제를 안 드리고 전쟁터에 간 것도 나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번제를 안 드리고 전쟁터에 가는 것도 나쁜 거 아닌가?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왜 이것이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할까? 그렇죠? 참, 번제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번제의 내용물에 흠이라도 있을까? 혹시 피부병 걸리는 피부병 걸리는 그 양을 갖다가 이 짐승물건 피부병이 걸리면 털이 다 빠져버리더만. 새우도 수상해요. 또 목욕탕 같이 가봐야 되겠어. 진짜 짐승들은 좀 그래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새우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짐승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절룩발일까? 아니, 눈이 상처가 나서 눈이 예쁘가 됐을까? 부정한 짐승일까? 아니면 번제에 참여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것일까? 어떻게 됐든지 그 이유가 딱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을 이런 위기의 시간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한다면 백성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있는데 다다다다다 하면 괜히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 봅시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섰다.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 밖에 남지 않았대. 다 떠나고 겨우 600명만 사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찬란합니까? 봐요. 하나님께 두드러 맞았죠. 사무엘에게 두드러 맞았지요. 미쳤냐고 그랬지요. 또 당신은 이제 왕이 오래 가지 못하겠다고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데 또 거기 알파 플러스 나를 따르는 군사가 600명밖에 없다는 거죠. 군사라도 많으면 에이 패 한번 해보자 하겠는데 군사가 600명밖에 없어요. 참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바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냐 이거지. 다 빨리빨리 들어가 봅시다. 자,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그런 버림을 당했을까? 왜 버림을 받았을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아들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봤어요. 그렇죠?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이 처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중에 가장 뭐하는 사람?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준수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겸손함을 말합니다. 상황과 도리에 맞는 질서를 잘 아는 사람, 예의를 아는 사람, 우아래 상하의 관계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한 군데 더 있는데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불과 그리고 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년 전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어른들한테 사랑도 받고 하물며 하나님에까지도 관심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뽀뽀 저기 뽀뽀 환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여러분 그가 지금 2년 후에 지금 이 시점에는 그가 변했다는 거지.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처음 자신은 왕으로 세움받던 그 모습은 다 사울왕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계시는 일을 이해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정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된대. 지금 2년 전과 2년 후의 말씀을 지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누가 사울이 깨뜨렸다는 거죠. 사무엘이 해야 될 일까지 월권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그에게 나름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계속 내세우지만 그 명분이 하나님께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람과 사람에게는 명분이 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명분이라는 존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필요하죠. 절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명분을 앞세우다가 바로 사울이 놓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놓쳤어요? 자신의 위치를 놓쳐버렸다는 거지. 왕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에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왕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봐주겠지. 안 돼요. 왕이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불순종한 자, 내 멋대로 하는 자의 속에는 뭐 들어간다? 귀신이 들어가는 거지 뭐. 불과 2년 전 자신의 모습을 잊은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놓쳤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나이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처음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버림받는 사울.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처음 모습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내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버린지도 모르고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굿비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약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변하고 여러분 말해야 할 것까지도 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 변하면 우리는 많은 몸살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의 사이가 변하고 신앙이 변해버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변해버리면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지. 목숨을 건 신앙의 모습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가서 한번 봅시다. 과연 21세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 이거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것들, 또 내 삶 속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있는가 하면 이 모습과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하락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돈만 주시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가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성도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 모습을 잊어버리는 데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처음 모습을 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모습만 잊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 모습을 오늘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처음 모습을 회복합시다.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 존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기 위치를 알고 여러분 옳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패망에는 여러분은 거울로 삼으시는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에서 떠나버려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이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있었습니까? 존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피조물은 오직 천사만 만들었고, 육적인 피조물은 오직 인간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자기 자리를 오늘 사울이 자기 자리를 이탈함으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림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누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무엇이 됐어요?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기는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 천사의 세계에서 얼마가 그 자리를 이탈했느냐? 3분의 1이 이탈을 했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노했어요. 사울에게 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노해서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다 추방시켰어요. 그들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귀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한번 보고 우리 마칩시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면 당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일곱 이 여러 머리가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의 천사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적을 하고 그 자리에 이탈하고 불순종 불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경각심을 삼아서 절대로 사울 왕 같은 그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몸으로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